우리 목전에 이제 흐르는 강물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평소에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를 아베크족이라고 합니다. 그 아베크족들이 목전에 흐르는 강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강변 벤치에 앉아서 서로 사랑의 은혜를 속삭이면서 낭만이 젖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농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취수해서 자신들이 경영하는 농공업 용수에 사용할 것입니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가두리를 설치해서 양식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댐을 설치해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립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흐르는 강물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물의 부가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흐르는 강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흐르는 강물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오면서 이렇게 흘러보냈던 시간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물론 운명이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여부의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어요. 만일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 불편함이 많다고 하십시다. 이 불편함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지난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불편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시간, 불편하지 않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불편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삶의 자리에서 퇴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는 물론 영혼까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운명 역시 삶의 부가가치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고 하는 말은 속량한다는 말입니다. 묶여있던 것을 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시간을 묶어두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풀어서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삶의 질은 물론 운명이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시간을 너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시간 대수롭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오늘 심심하다. 그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따분하다.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왜 심심하고 따분할까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태무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폴레온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내 사전에는 따분함이 없다. 내 사전에는 심심함이라고 없다. 이게 돼야 우리 운명이 변하고 삶의 질이 상승되는데 따분함도 있고 심심함도 있고 심한 경우에 살기 싫다고. 주어진 시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고 대응하다 보니 불편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또한 비주도적인데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비주도성은 뭡니까? 시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선창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하다가 양복 입고 그냥 선창으로 갔는데 잘 오셨다고. 배에 타래. 그 어민들이 다 배에 탔는데 어구를 들고 탔는데 저 혼자 양복 입고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민들이 군청에서 나온 줄 알고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바지락 캐러 간대. 아니 바지락을 키면 바다가 개편에 있어요.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요? 가보시면 안 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둥 떠 있어요. 아니 바지락 캐러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목사님 쓴 거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니까 밀물 썰물이 해서 배가 이제 바닥에 걸어앉고 넓은 개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바지락을 캐는 거예요. 저는 양복 입어가지고 바지락 캘 수 없고 그 개풀에 갔다가 갔다 하면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버무리 그런 주스 담았어. 어머니 그거 하래요. 그래서 이제 밀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할당량을 다 한 사람은 그 배에 싣고 배에 누워서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개풀에서 막 작업도 안 하고 막 속닥속닥 하던 사람들은 첨벙첨벙 물이까지 오는데도 허리춤까지 오는데도 막 물을 막 이렇게 퍼나르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마지막에 배전에서 작업량을 탁 끝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하는데 물에서 첨벙될 가능성이 많겠다.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시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종이 되면은 첨벙 하면서 그 바지락 그 물 흐르는 것을 그 모습 보니까 정말 나의 모습이 저런 종말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첫째 뭐냐? 시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2022년도가 그대로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0월달이고 11월달, 12월달도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그 계절이 평생 나를 위해서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주죠. 난 봄이 좋아. 봄이 그 사람 때문에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무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수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시간대를 잘 활용한 사람 삶의 질이 상승되고 운명이 변해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 잘못 만났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데요. 태어난 걸 감사한 줄 모르고. 오늘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기회를 놓친 것. 그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운명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모습 이렇게 된 것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자기 인생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 이 타이밍을 너무나 많이 놓쳤어.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되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그 시간 자체가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바보가 누굽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자격이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이 분초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걸 따분하다, 심심하다,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우리나라 모찌어버니 운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일만 살게 해준다면 전 재산 줄게.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3일만 살게 해준다. 그러면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가겠죠. 근데 그 3일 그걸 논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세상 체류 기간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그랬어요. 난 1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러다 그날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제정하신 기간 동안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낸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체류 기간을 기억하고 그 기간 동안만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베베가 그 두 번이나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땄죠.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냐, 맨발에 청춘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었는데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 자리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확 뛰는 거예요. 그 인터뷰 과정에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아직 10km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강인한 체력에 기자들이 놀랐겠어요. 지금도 10km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기자가 아베베는 금메달을 땄는지 모르지만 이번 올림픽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왜?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체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방지일 목사님 106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나는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다져 간다. 울림이 되는 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몽땅 연필처럼 다다져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받고 간다는 거예요. 160세 때 돌아가셨어요. 시간은 또 우리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우리가 현재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는 세리 교인이요? 나는 어느 교인이요? 나는 누구요? 그건 말이고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열매는 칼포스인데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냐, 어디다 투자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영적인 양식이냐, 세상 양식이냐. 내가 추구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나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농촌에서 쟁기질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쟁기질 나도 호기심 한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 힘도 요령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소를 탁탁 해서 고를 타야 되는데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그래 쟁기가 왔다 갔다 엉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동가수 서가식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하면 세상에 가서 세요 하면 세상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많아요. 내가 영적인 일에 진력해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영적인 일에 진력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면서 세상적인 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고분분투하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증명하려면은 사역을 하고 뭐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일상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시간은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맡기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 터울이 있었잖아요. 타이밍 터울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이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너 세상에서 뭐 했느냐? 그 결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을 감당해낸 그런 전력과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늘까지 일했다고 하지만 갑절의 달란트는 못 남겨면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말씀이 있죠. 이자라도 남겨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뭐 갑자기 말 틀린 것 같아.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나이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자라도 남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라도 남겨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뭐 한다고요? 이자라도 남기자. 갑절 꿈 깨야 돼. 오늘 우리는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조차 남길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살이가 헛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주님 이자라도 남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만 그 이자라도 남길 수 있도록 세상에 좀 더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수지가 그 위용은 저수지 크기에 비해서 담수 양이 적으면 저수지 위용이 안 드러나요. 저수지도 크고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저수지 위용이 압도당해요. 그런데 그 저수지의 그 위용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정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려면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정발될 수밖에 없는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모으고 저축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저수지 그 만수 상태 위험이 드러나듯이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고 따분하다 심심하다 그만 살고 싶다 말 이제 우리 입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한 방울에 정발될 수 없는 물이 모여서 담수를 통해서 저수지 위험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1초 하루하루를 잘 정립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룬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요즘 와서 가슴 깊이 울림이 되는 것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우상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걸 풀어서 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슴이 찔려옵니다. 너무나 세월을 낭비하고 살았군. 그래서 큰 욕심보다 지금부터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이자라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두려움이. 여러분, 주어진 시간 이제 여러분들 묶어놓았던 거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적정 기회 아니겠어요? 이 나이에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 할 때 그때가 적당한 기회입니다. 아멘.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고 120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기서 이 나이 하실 분 있습니까? 이 나이에 그것도 시간을 또 죽이고 핑계하는 것이. 내가 비록 나이가 많더라도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직도 네가 정보할 땅이 많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언제 은퇴입니까? 직장 은퇴, 교회 은퇴가 있습니다만 죽을 때 은퇴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 음성 듣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살 필요 없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월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이자로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할 가장 적기다. 지나간 시절 후에 해보면 뭐 하겠어요? 지금이 적기다고 믿고 이자라도 남겨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신다면 전과 후가 다른 삶을 분명히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너무나 세월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또 세월을 묶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고 더 이상 세월을 죽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남은 인생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